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14일 목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4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로부터 28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사도행전 17장 24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인도의 정치가 마하트마 간디는 예수는 믿는다, 그러나 나는 기독교는 믿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은 믿지만 지금 기독교가 행하는 그 복음과 그 사역은 다르다라는 것을 지적한 가슴 아픈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기독교가 예전에는 불신자를 대상으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기독교를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를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의 사역의 중심이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들을 대상으로 변했습니다. 불신자를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붙잡는 게 교회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복음을 알아야 하고 기독교를 배워야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는 대상이 바로 교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과 25절에는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한 소개가 등장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여러분, 이 선언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사실 우리에 의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우리에 의해 새롭게 추가되거나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계시하시고 이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물론 시대와 상황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이해를 달리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한 이 사도행전 17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울이 고백한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바울보다 먼저 구약에서 하나님이 직접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선언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부자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다시 말해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직접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창세기의 천지 창조이든지 장차 있을 새하늘과 새 땅이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무엇을 지어라, 너희가 무엇을 만들어라, 너희가 무엇을 준비하라 라고 지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종교에서는 늘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익받을 일이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도 우리로부터 지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도 등장합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니라.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우리는 부여받게 된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것들 안에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사실이 믿는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기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사도행전 17장 26절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26절 후반주를 보시면 그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한정하셨으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은 24절과 25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6절에서 한계를 정하셨다라고 주장합니다. 앞에서는 주시는 하나님을 강조했으니 26절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27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입니다. 그런데 27절의 의미는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에 대한 개념과 정반대입니다. 사람들이 당시 생각하던 신에 대한 이해는 23절에 나왔던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그 단에서부터 우리는 신에 대해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제 말씀드린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단에 새겨놓은 까닭은 말 그대로 알지 못하는 신이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신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신을 찾아야 하는데 그 신을 찾는 것이 단순하고 쉽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입니다. 사람들 생각에 신은 자신을 쉽게 드러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신은 인간과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존재이기에 자신을 쉽게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신에게 접근하고 신을 인식하고 그 신과 동행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신이 쉽게 우리 가운데 노출되면 아무나 신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 신이 천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고대 사회에서 신을 인식하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늘 신은 항상 베일에 감추어져 있어야 하고 늘 멀리 있는 존재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신을 찾으려고 수고해야 했고 신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만이 신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인간으로서 어떠한 공덕을 쌓아놓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해서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신이 기꺼이 만날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춘 자들만이 신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당시 사람들이 신에 대해 여기던 신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 전혀 다른 선언을 함으로 이러한 인식을 뒤집어 놓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비밀스럽고 신비스럽게 찾는 존재가 아니란다. 도리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누구나 아무라도 하나님을 찾아 발견할 수 있도록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고 있던 그 생각과 정반대되는 선언을 27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27절 마지막,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하나님을 찾으러 어디 갈 것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 알려고 애쓰고 노력할 것도 없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만나고 쉽게 교제할 수 하고 쉽게 찾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26절에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26절은 하나님이 인간의 이해의 영역 안으로, 우리의 사고의 영역 안으로, 우리의 인식의 영역 안으로 직접 들어오셨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혹시 이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인식하듯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어디 저 높은 곳에 나와는 동떨어져 계신 분처럼 여기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은 누구나 옆에 하고 누구나 쉽게 주님을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나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아무나 가까이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라는 선언을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내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런데 너희가 뭘 더 찾고 자시고 할 것이 있겠느냐라는 뜻입니다. 바로 아레오바고 사람들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신에 대한 인식을,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임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타종교와 비교되는 우리 기독교의 특성 중 하나가 계시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알려주시는 종교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와 뜻과 방법을 우리에게 모두 알려주셨습니다.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모든 것과 이 성경 안에 계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9절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아니다. 하나님은 이미 너희 가운데 드러나 있고 나타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자리에서 너와 동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식과 하나님의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은 내가 죄인 되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 되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숨어 계시고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은 감추어져 계시고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은밀하고 계시다고 스스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9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혜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존재,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가치와 존귀를 공유한 사람이 자신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금이나 은혜나 돌 같은 것들에 새겨 그것과 같이 여기면 안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치를 단순히 금 또는 은
내가 소망하는 욕망의 크기 정도로 재단하여 하나님이 이것이다라고 규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울은 당시 사람들의 인식에 근거하여 너희가 생각하는 신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우리의 하나님임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의 계보, 신의 인식, 신의 영역 같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너의 곁에 계시며 너희가 욕망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이시며 그 하나님이 너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길 이유가 전혀 없으며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삶이 이어지고 그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너희가 찾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바로 너의 곁에 계심을 깨달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며 자기가 받은 것들 안에서 하나님을 재단하고 판단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우리의 인식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욕망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바라는 것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아니 우리의 하나님으로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게 성도인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떤 신도 이런 신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특별한 장소, 특정한 곳에서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깊은 산속으로 찾아가기도 하고 어떠한 영험함이 있다는 그런 암자 같은 곳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여기에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우리의 인식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찾으면 찾을 수 있고 구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가운데 선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멀리서 특정한 곳에서 만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삶에 스스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이 말씀 안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임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 그게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오늘도 일하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아는 성도의 삶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행복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특정한 자리, 특별한 장소에서도 하나님은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꼭 만나게 되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복된 삶을 오늘 꼭 누리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멀리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당시 사람들에게 언젠가 어디서나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봅니다.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나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이 됨을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구할 때 우리 곁에서 스스로를 드러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복된 날이 내 삶에 경험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